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 받은 그 사랑에 비해서 많이 식어져 가고,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보다는 많이 굳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정말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늘 주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그 장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그 초점은,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에 있어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간순간을 바로 그 십자가, 그 사건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가장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기도하셨다라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3번씩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 그런데 기도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달라질 것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근데 기도에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셨는데, 기도에서 달라진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나요? 원수가 무릎을 꿇었나요? 그죠? 빌라도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가야바가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달라지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일지도 몰라요. 우린 너무나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을 나 아닌 주변을 바꾸려고 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했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오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달라진 것은 주님 자신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를 이기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안 변하는 게 내 자신인데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십자가를 안 지신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죠? 그 모진 고통을, 고난을 하나도 덜하거나 뺀 건이 없이 다 당하셨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빌라도 법정에도 섰고 가야바의 뜰에도 서셨고, 결국은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서느냐, 어떻게 내 삶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마치느냐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주셨어요. 관계를 다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기도가 들어가느냐, 얼마나 길게 기도를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한때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런 학습법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생들 사이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 가르침 가운데 처음 시작 구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말라. 성경 보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믿음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두 개를 붙여놨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한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그런 학습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그 책에 나오는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얼마나 우리의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실패한 적이 참 많다라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껏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아서 혹시 그렇게 내 삶이 무너져 본 적은 없는지. 여러분, 사실 기도 없이 하면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당대에 온 민족의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폐륜이었던 거 우리 잘 알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받은 자녀들이었던 거 우리 잘 알고요. 결국은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큰 은혜의 사람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은혜를 받고 태어납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남다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삼손의 삶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하는 사건입니다. 그 많은 사건 가운데, 사사기 이야기 가운데 삼손 이야기만큼 긴 장수를 할애한 장이 없습니다. 사건이 없는데 보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한 번 나오냐? 죽기 전에 기도하더라 하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정말 받고 그렇게 남다른 정말 큰 정말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 잘 알아요. 여리고성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너무 좋았죠. 그 승리에 취해서 정말 그 승리의 감격에, 감동에, 기쁨에, 그리고 바로 아이성 별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이건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 가서 그냥 패해버리는, 철저하게 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 잘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정말 기도의 가장 우리에게는 교과서 같은 부분입니다. 큰 일을 앞두면, 중요한 일을 앞두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정말 꼭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건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이 변하거나 세상이 변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아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아주 유명한 분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인데 E.M. 바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이 기도를 즐겨하지는 않는다. 이성주의적 분위기가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의 기도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한 의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나 주도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힘을 부정하는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 대신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활동에 끊임없이 몰두한다.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기도보다는 우리는 프로그램에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를 삶에 적용하려면 역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우신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으며 영혼을 불태우는 소원의 힘에 밀려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이다. 영적 소원이 깊고 강렬해지면 기도도 깊고 강렬해진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는 무서운 표시이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약해져 기도의 골방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불은 너무 약하다. 기도의 가마솥이 전에는 펄펄 끓었지만 이제는 약해져서 점잖은 미지근함으로 바뀌어 버렸다. 치열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는 건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 아니에요? 공감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간절히 매어달리지 못합니까? 열정이 식은 거죠. 간절한 소원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 동네에 가면, 힘든 동네에 가면, 연약한 동네, 가난한 동네 가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고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은데 살만 하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답답한 거죠. 기도의 유익 가운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세상으로 기울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기도 자체에서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기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느냐,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종교개혁자로 우리에게 정말 잘 각인되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교권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의 목숨은 마치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보름스 의회에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판결 하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마틴 루터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카톨릭 종교법정 앞에서 이 혼자 서서 마틴 루터는 재판관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담력, 이러한 믿음의 정말 이 확신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련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많은 고통, 그 무서운 정말 그 혼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확실히 믿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조나선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미국의 자랑이죠. 예. 그런데 그 위대한 영적 각성,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영국을 깨운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도 역시 주님 한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급한 일일수록, 결정적인 시간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정립해 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초조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에서 그 간절히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해가 돼버렸어요. 빌라도가 주는 것도 아니고 헤롯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폭도들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에게 다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고요, 아픔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 정립이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 다 거짓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음모, 가룟 유다의 배반 등등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요, 배반감, 원망, 막 저주가 입에서 쏟아나오지 않을까?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그냥 빵을 얻어 먹으면서 병 고칠 때는 그렇게 와서 그냥 속이라도 다 내어줄 것 같이 죽는 신약으로 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니까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자들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더한 것은 뭡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놨던 그 나사로도요,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배신감, 배반감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를 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인데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아요. 주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현실을 이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부정과 이 부패와 그 모든 음모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세상을요, 내가 바라는 것처럼, 인간이 원하는 것처럼, 내 이성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주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습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는 거죠.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보가 돼 더 잘 된 일이다. 사실 바울은 로마 감옥 갈 때까지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많은 깊은 교제와 기도 가운데서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었어요.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다라는 그 사이에.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높고 우리 인간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유익이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답답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막막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앞이 아니 보이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여러분 그 깊은 흑암 가운데, 내 그런 갑갑한 인생, 그런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요, 거기가 바로 승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어제 우리 그 정지수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가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노예도 다녀오고 조금 그래서 한동안 못 갔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육신은 많이 쇠하셨어요. 보니까요, 많이 마르셨더라고. 잡수질 못하니까요. 그런데요, 참 보니까요, 복받은 분이 있어요. 정말 복받은 분이 있어요. 왜요?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병상에서 권사님이 제일 많이 한 기도 내가 알아맞혀 볼까요? 그랬어요. 뭐 같아요? 무슨 기도 했을까요? 제일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꼭 회개할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용을 놓고 끊임없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회개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영혼은 얼마나 깨끗하고 순전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육신은 어차피 우리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많이 상했어요. 후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실 것이고요, 정말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요 두려워하시지 않으세요. 감사하세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남편 정환기 집사님이 정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남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 받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힘들면 다 하겠지만 정말 정성껏 하세요. 정말 옆에서 봐도, 가끔 봐도 너무너무 귀하세요. 육신은 많이 아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시는 그 과정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진정한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현실을 보고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여,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까지 고백을 하십니다. 처절한 고뇌,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아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어 달리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여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놀라운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맡기셨어요. 우리가 알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맡기겠다는 거죠. 이미 기도를 통해서 다 맡겨놓고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그거는요.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건이에요. 그냥 벌어지는 해프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맡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능력이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내 힘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사람들을 앞 향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그렇게 정말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건 능력 아니에요? 이건 사람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맡길 때 이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놈들아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심판날에 와서 내 너희들을 탁 멸하겠노라, 만약에 이랬다면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공생의 사건 모든 건 다 물거품입니다. 모든 건 다 물거품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확증할 수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고 그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바꾸는 큰 능력.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맨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본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나오죠. 깨어 있으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안 들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거나, 그죠? 아니면 아예 은혜를 모르거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죠. 대표사. 제자들 다 안 했는데 항상 베드로가 걸려요. 자다 깼어요. 뭐 했어요? 괜히 칼 뽑아가지고 남의 귀나 자르고, 애꿎은 사람, 문제만 일으키는 거죠. 주님을 3번이나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부인하게 되는데, 주님을 부인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릴 만한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로 내 무릎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요.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란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내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까 오직 주의 은혜로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늘 이렇게 무릎 꿇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